사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0년대 영국 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식민지를 많이 만들면서 많은 부강을 이루었던 그 영국, 그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치리하던 시기도 하지만은 빅토리아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 시대는 겉으로는, 영국에선 그 시대는 겉으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숙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주의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은 겉모습은 그랬지만은 속은 불평등과 탐욕과 무질서가 난무했었습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런 모순과 그런 혼돈과 그런 위선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당시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고발하게 됩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지킬 박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서 점잖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의 내면 속에서는 본능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며 파괴적인 그런 어두운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계속 억누르면서 지킬 박사는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지킬 박사는 이런 억누르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훌륭하고 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본능적이고 욕구를 분출하고 싶은 이런 것도 나타내고 싶은 나머지 그는 자기의 인격을 분리하는 약을 만들고 결국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하이드입니다. 하이드는 밤마다 살인, 그리고 폭행, 그리고 납치 등 온갖 나쁜 행동들을 많이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킬 박사가 그런 하이드의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드와 나는 다른 인격이다, 다른 사람이다. 하이드가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른 건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이 둘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지킬 박사는 자살을 하게 되지요. 이 소설이 당시 영국 사회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와 하면서 인기를 끌면서 하이드의 그 모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 속에는 저런 욕망이 있지, 저런 욕망이 있지. 그러면서 하이드에 집중하면서 저런 욕망 우리가 조심해야 돼 라면서 그 당시에 하이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작가 스티븐슨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운 건 하이드가 아니에요. 해로운 건 하이드가 아니에요. 지킬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지킬은 위선자입니다. 작가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킬 박사의 위선을 좀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거짓 위 착할 선, 거짓으로 착한 채 한다라는 것, 거짓으로 겉만 착한 채 하고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위선이지요. 겉으로 착한 채 하고 경건치 하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불의 혹은 온갖 악독들이 가득한 게 바로 위선입니다. 혹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위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긴 합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위선이라는 단어보다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든지요, 공동 번역이라든지요, 쉬운 성경에서는 외식보다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외식과 위선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지요. 헬라어로는 후퍼크리테이스라고 해서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배우가 그냥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인격을 분리시켜서 그런 척하면서 연기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이라는 의미로도 함께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을 굉장히 질책하셨습니다.
보통 화를 내지 않은 예수님께서도 위선적인 모습은 굉장히 질책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했던 모습들, 그리고 기도에 외식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겉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에 있어서 위선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위선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옳게 보이고 있지만은 그 속에 악독함을 보시면서 위선적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차라리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차라리 금식할 때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렇지도 않게 금식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몸을 가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를 경계하면서 외식하는 기도 또한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마태복음 6장 6절과 18절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우리는 나의 진실함이 사라지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에 정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지난 2017년 2월에 가톨릭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미사 시간에 말과 행동이 다른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서 실제 삶에서는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선자들이다. 종교적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척하면서 정작 그 가치나 그 원리를 본인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위선적인 신자보다 차라리 무신론자가 낫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짓된 믿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신경 쓰는 모습,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위선적인 모습, 가톨릭 교황이 있던 프란치스코는 차라리 그런 모습을 가질 바에는 무신론자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요? 저 자신부터 보면은 위선적인 모습 있습니다. 제 자신이 위선적이다고 느끼면서 반성할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지켜야 될 것 참으로 많습니다. 갖춰야 될 자세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라든지요,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요, 또한 기도할 때의 그 내용이라든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자세와 높은 윤리 의식과 같은 것, 저 목사로서 갖춰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이득 때문에 움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저의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자녀들이 참 어려서 아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커서 아빠의 위선적인 모습에 참 비판할까 두려운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요즘 제 아들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이제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제가 분주해 갖고 이제 기도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좀 부탁해, 아빠 좀 바빠서 지금 기도 못해라고 하면은 요즘에 아들이 자꾸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가 기도해 달라는데. 저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국의 예배가 잠시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하고 아이들이 이제 대배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 꼭 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들 중에 좀 지나쳐도 되는 말씀을 꼭 붙잡고 와서 아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하던데, 그러면서 저를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에 제 아들이 대예배 드리지 않고 제 설교 듣지 않는 거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요즘에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참 반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 좀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와 좀 사뭇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세울 때는 사도 바울이 좀 열정적인 모습을 가졌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른 번역서에서는 육체의 약함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고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병이 든 가운데, 그가 회복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과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파벌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처럼 정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싸우는 모습도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온할 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너무나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적인 심각한 분명한 문제일 텐데 다른 복음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뒤흔드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차라리 사도 바울이 가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정말 틀린 복음을 전했나 보다, 정말 문제 있는 복음을 전했나 보다라고 여길 텐데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정반대의 복음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를 봐도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서 뭔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면서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며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서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분명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비유를 보면은 이방인 중심으로 말씀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질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했다. 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잘못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도 이러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을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외식이란 단어보다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너희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 이런 위선적인 영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왜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위선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겉과 속이 달랐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그는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리 속에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 자체가 위법이었고 금기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지요. 이러한 문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금기시하고 위법적으로 여기는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어울린 것이지요.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다라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이방인을 죄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긴 것이지요. 그런 모습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는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무리에서 도망칩니다. 벗어납니다.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들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긴급하게 그 자리를 피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임하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유대인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런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유대인 이방인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혹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위신이 깎일까 봐, 혹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불편을 겪거나 혹은 손해보는 일을 겪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그 행동을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당신 위선적인 행동이야 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속으로는 그는 이방인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이방인들 당신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아니야 여전히 이방인은 죄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속으로는 여전히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믿음보다는 율법의 영향력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었지만은 베드로 그의 속은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됩니다. 옆에 있던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유대인들, 함께 이방인들과 어울렸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같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매우 신뢰했던 바나바조차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피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모습은 혼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처럼 점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나타냅니다. 작은 한 명의 위선이 공동체 전체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이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구별하고 서로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서로 종이 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가 지기보다는 내 짐을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괜찮은데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나갔을 때에 혹은 밖에 있는 다른 지역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지요?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나 접촉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고백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를 믿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 멀리 빈민국가라든지요, 저 멀리 이슬람 국가라든지요, 혹은 선진국이라든지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사람입니다.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율법은 등급을 나눕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등급을 나눕니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다면 부정하다 그래서 차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구별과 차별이 난무했던 이 세상, 서로 담을 세우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자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담을 세우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잘났건 못났건 모두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이를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선민의식, 선택받은 자, 그리고 이방인의 죄인,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이 들어와서,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허물어졌던 담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분명 다 허물었는데, 그 담을 허물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만들면서 구별하고 차별하며 그 담을 만드는 것, 그렇다면 나 여전히 이전껏 잘못한 것이고 범법자로 만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의 어떠한 신앙의 잣대로 혹은 규율의 잣대로 등급을 매기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차별은 하지 않는지요. 이는 믿음보다는 율법에 더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보다는 공로를 더 중시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담들을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과 또한 구별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다른 지체들,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동등되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쉬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완벽하지도 못하고 또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다시 위선적인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라는 것,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맡겨야지만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처럼 이 십자가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손해가 많고 불편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 이야기를 나타냈던 울지마 톤주 두 번째 이야기가 나타났죠. 거기에 있었던 우리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이 아니다 섬김이다라고 말하는 서서평 선교사님,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합니까? 그 모습을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위선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은 그들의 모습 안에서는, 그들의 삶 안에서는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있었던 공동체들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마 톤주의 이태석 신부님, 함께 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 안에 어울렸습니다. 그 무리 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 도우며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이죠. 서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우리와 똑같이 낮아졌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떠합니까? 원수입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 죽인 원수입니다. 원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지요. 세상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자꾸 외식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을 저 십자가에 매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